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가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의 양태를 갖든지 간에, 그리고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든지 간에, 모든 이들은 두 가지는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요구받고 우리는 또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성도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런 그 요구를 예수께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겨자씨, 그리고 또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심겨진 나무들 가운데 가장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는 나무가 바로 뽕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박혀 있는 그 나무가 옮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디에 옮겨지냐면 바로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 심겨지면 그 나무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더 많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믿는 데까지만 믿는 믿음입니다. 믿겨지는 데까지만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셨겠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그 나사로는 죽어서 이제 그 무덤에 장사를 지낸 다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 마르다에게 너희 오라버니가 묻힌 곳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무덤의 그 입구에 막혀 있는 돌을 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네가 내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듣지 않으면 뭐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마르다가 그 무덤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믿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겠다고 무덤에 돌을 굴리라고 하니까 그때 믿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한 점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만약에 이 뽕나무에게 옮겨져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뽕나무가 옮겨질 거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이게 무슨 뭐 쇼하세요? 어떻게 뽕나무가 옮겨지겠어요? 그런다면,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내가 믿는 만큼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가 기적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3개월만 더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더 연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이미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때부터는 그가 그 과학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3자의 일이거나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닐 때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과 3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망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1장 1절에 보게 되면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예루살렘 시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입지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그러니까 눈물을 지새우는 거고, 그 다음에 3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비방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난을 간 곳에서도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즉 왜 그렇게 됐느냐? 5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즉 예루살렘에 시온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지금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뭔 하나님이 그래? 왜 나한테 어려움을 줘?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떠날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는데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21절에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곤고를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져서 하나님의 벌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벌을 받고 죄를 져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들이 역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데 그래도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등장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슨 경제학이나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후추파, 유대인들의 뻔뻔한 기업 경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의 기원은 이 구약의 신앙에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소위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뻔뻔해요. 아브라함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해볼 대로 딱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뻔뻔함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라고 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구에게 잘못하면 그래도 널 도와줄 사람은 그 사람뿐이지 않니? 그럼 네가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야지. 아유 내가 배려기가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낯짝을 감추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지만 그 망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바꾼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얼마나 뻔뻔해요. 아버지한테 유산 다 챙겨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먼저 계산해 주세요. 나 저기 다른 데 가서 살 테니까. 그러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가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걸 믿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제까지 잘못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께로 가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겨자씨하늘 만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날 세워주심을 믿고 주께로 가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종이 있는데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그 종에게 좀 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종한테 다시 내 밥 좀 차려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일꾼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 일꾼한테 가서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해요. 그게 종인데 그렇게 종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내 종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한 그 종은 스스로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믿음에 의한 대가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구분이 참 애매한 것 같지만 그 애매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구별되냐면 기쁨이 있냐 없냐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도 내가 그냥 예배당에 가야지. 이게 또 안 가면 또 마치 이게 무슨 부적 하나 뭐 없어진 것처럼 또 무슨 일이 잘 안 돼. 뭐 지난번에도 한번 빠졌더니 뭐 그래서 어쩌서 그냥 뭐 가. 그런 어떤 의무감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냥 대가를 바라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다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8절에 보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즉 복음을 전하다가 옥살이 하게 된 것, 그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오랜만에 우리 장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자기가 늘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한 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바쁘면서 주변의 교회들을 가서 보았더니 그런 히스토리들을 보니까 각 교회들은 몇 년 사이에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어떤 데는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그 역할도 잘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 주시는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복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가 아니라 어쨌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그 기쁨을 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데,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내가 잘 성경을 모르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점, 그리고 우리가 뭘 할 때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요 예배에 우리가 직장인 예배라고 하는 그걸 써붙이게 돼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염려함, 근데 어찌 보면 또 그것도 사람의 염려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로 나를 세우셨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만큼 우리는 부끄럼 없이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오는 고난도 감내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